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신과 악신을 분별하자라는 제하의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거듭나고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셔서 어떤 좁은 길을 다녀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신 여호와 신은 우리를 믿는 자들, 교회 가는 자들, 기도하는 자를 다 함께하고 믿지 않는 자들 또 불평불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이 조절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1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 그럼 악신도 하나님께서 부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신과 악신을 분별해야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나가고 지킬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은 낮은 자의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는 너무도 겸손하고 욕심이 없었던 그저 아버지 심부름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 9장을 딱 보면 알겠죠. 그리고 10장에 여호와 신이 크게 임했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게 되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초신자 시절 안 그러다 왕의 기름 부음 받고 나더니 그 기름 부음을 받게끔 했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 나도 왕인데 고개가 뻣뻣해서 그건 이 시대에 집사 시절의 시절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되니까 나도 목사인데 나도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나도 은사 능력 받았는데 나도 권사님 장로님 되었는데 왜 그렇게 당회장님은 나를 몰라주실까 라는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신과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그냥 무조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을 오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시험코자 성령이 이끌려 다니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악신을 부렸다. 거기서 성공한 사례는 욥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했죠. 그게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에요. 악신을 부렸을 때 승리한 사람은 욥이더라 그 말이에요.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오간에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억울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을 감당치 못하고 죽어간 왕들도 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선지자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과 악신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거는 예언의 종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요. 발람도 첫 번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임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은 오늘 밤에 유하면 다른 응답이 오리라.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하나님이 시험하느라고 악신을 부릴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사기에 9장에 아비멜렉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로 교만해졌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 어머니는 바로 기생 출신이었고 다른 형제를 70명이나 다 죽이게 되는
그리고 왕으로 올라앉아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인네 맷돌에 던진 데 죽고 말아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과 악신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먼저 세상 이치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고요. 교만, 거만, 자만, 이기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향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십니까? 자, 오늘 여호와의 신과 악신을 분별하자라는 걸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여호와 신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으로 나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호와 신은 이거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호와 신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아십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은 이거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기적과 이적과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은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보고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기에 등장되는 인물은 사울, 그리고 15장, 16장 쫙 장면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오늘 여호와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지고 부리신 악신을 집어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번뇌케 하더라.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악신을 통해서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사울 왕의 신하까지도 왕의 머릿속에는 악신이 들어가 있다는 걸 분별하고 있어요. 악신이 들어가 있음을 지금 시대에 목사만이 아니라 13절 악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가? 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찬양을 아름답게 불러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말씀을 전해요. 기도를 해요. 봉사하고 구제, 선교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임재해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반찬을 하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누가 17장 10절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칭찬도 받고 싶고 맛있다 소리도 듣고 싶고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뭔가가 듣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고 아름다운 춤도 나오는 것이며 음악의 반주의 설교도 기도도 말씀과 멋있는 능력들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좋은 일을 하죠. 사사기의 16장에 20절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 떠나가시니까 마귀가 흡입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다 떠나시니까. 자, 들릴라의 무릎에 있기 전만 해도 삼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로 그걸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서 네가 들릴라의 무릎을 좋아하는구나 어디 보자. 그러고 사사기 10장 20절에 여호와 신이 떠나갔는데도 떠나간 줄도 모르고 배신을 몇 번씩이나 했어요. 들릴라가 묻는 말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자기는 거짓말하고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여인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넌 거짓말쟁이다 난 너 같은 남자 나는 너 같은 보이프렌드 든 적 없어 막 자존심 있는 데를 긁어 싸니까 번뇌케 되어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어휴 그래 이까진 것 좀 발설한다고 내가 죽게 하겠냐. 결국은 입을 벌렸어요. 내 머리에다 삭도를 대면은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음성 들은 게 아니라 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말씀을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이 없어진대더라. 근데 나도 그렇게 시험을 해본 적은 없어 이랬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 말이 들릴라에게 들려졌고 블레셋이 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가 떠났더라. 이 정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을 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거고요.
믿습니까? 여호와 신 힘입어서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죠. D.L. 무디 목사님이 관객이 많고 많은 사람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오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작은 아이로 있었을 때는 이런 못된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죽는 그 시간까지 하잖아요.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슬프고 무섭게 외롭고 축축한 곳에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나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또 그러고 분명히 은혜 받을 땐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듣고 정말 깨달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또 내일이 들어가면은 또 힘들어하고 신앙생활하기 싫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영혼 사랑하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영혼들 쳐다보기도 싫고 이런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도구밖에 안 돼요. 그까진 거 밭사람은 어때? 천재의 삼손이가 말이죠. 머리까지 자르고 힘을 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몰랐더라. 이게 사사기 16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블레셋이 무섭지 않았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삼손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엄청나게 임한 사람이다. 두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떠나가니까 눈이 빠져버렸어. 눈이 뽑고 나니까 연자맷돌을 돌리죠. 조롱거리가 됐죠. 춤춰봐. 얼마나 비웃음 속에 있었으면 눈은 빠졌지만 부르짖고 외쳤겠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는 내가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를 보고 배우라고 있는 겁니다. 좋은 선지자 닮으라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의 미움은 버리라고 있는 겁니다. 이종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 속에 왔겠습니까?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았을 것이며 얼마나 왼수가 많았겠어요. 다 키워놔서 집사님 목사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말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망각의 은사를 받았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위로를 받으리라 믿고 팔복을 왜 외우고 다닙니까?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애통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서로 이간질 시키는 것보다 화평케 만드는 사람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악신은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다. 오늘 사울왕한테 부리신 악신을 집어서 보고 계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놓으시고 믿음을 심어놓으시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했는데 악신을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간교한 짐승이 뱀이었더라. 뱀을 에덴 동산에다 같이 놨어요. 그리고 아담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은 악신에 물렸어. 뱀의 간교함이 하와가 물렸고 그 다음에 아담이 물려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낙원 속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 그 믿음을 고이고이 간직할 터인데 믿음만 갖고 있는 걸 율법도 지켜야 되느니라. 그러나 십계명은 지키기가 어려우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시킬 수 있는 큰 무기니 로마서 13장 10절을 통하여 사랑하라. 그 십계명을 지키고도 남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고만 계신 거 확실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담에게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땅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할 것이며 땅에 충만하라, 이런 일을 주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에덴을 쫓겨나가 일을 못했죠?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요,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듣기도 싫고 받기도 싫은 소리를 따먹지 말라, 죽으리라. 그럼 나를 왜 만드셨어요? 왜? 이러셨을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왜 만들었어요? 나를 왜 택했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이거랑 똑같아요. 결국 그 불평불만이 뱀의 강교함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이 말이 더 귀가 기울어졌어요. 그래, 니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더냐? 뱀이 말할 때에 저걸 따먹지 말랬어. 따먹으면 정령껏 죽는데 기분 참 나쁜 소리예요. 근데 뱀은 뭐라 그랬어요? 안 죽을 거야. 정령껏 안 죽을 거야. 어떤 강교함으로 꼬셨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죽이려고 만들었겠니? 그럴듯한 말로 꼬셨을 것입니다. 절대 안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요즘 세상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빙자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써먹었습니까? 절대 너를 때리겠니? 안 때려. 이 세상의 자연의 비유,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써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은 오늘 16장뿐만 아니라 18장의 10절 말씀도 하나님이 또 악신이 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윗이 나타나서 고쳐줘요. 다윗은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지 초태생이야. 그런데 그 다윗이 고쳐줘요. 오늘 16장에 사람이 고쳐주고 용서하고 그러면 또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런 자리 또 와요. 그게 18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악신을 부려. 18장의 10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얼마나 교만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소리에 또 시샘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악신을 부림에 또 번뇌케 하더라. 이거 하나님의 자꾸 악신 부리는 일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는 사람 보고만 계신다. 근데 일은 하십니다. 그시 사무엘상 23장의 21절에 나쁜 짓만 시켜. 야, 다윗이 어디 숨었나? 가리켜다오. 자, 23장 말씀에 보니까 19절의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하였나. 고자질하죠. 지금 숨었다고. 10사람들이 황무지에 숨었거든요.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자, 21절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기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상태 속에서 또 아팠다 낫고 또 아팠다 낫고 다윗이 수금을 타고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17장에 골리앗을 이기죠. 골리앗을 쳐부수는 사람은 사위로 삼겠노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결국은 다윗이 사위가 되죠. 사위를 죽이려는 그 왕은 우리 조선왕조 신라에도 왕이 자기 자식이 이어받을까 막 죽이려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본인의 어떤 그 자리를 갖고 있으려고 계속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걸 캐치를 못해요. 계속 하나님이 악신을 부려. 몇 년 동안 용서를 하냐? 한 30-40년 동안 30년 동안 이상을 용서를 해요. 계속적으로 보고만 계셔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또 계속 주시하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번뇌하다가 또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 또 하나님 용서하는 거야. 또 머리도 안 아프고 막 안 아프다가 다시금 아주 사탕발림의 말을 해요. 그래, 내 사위야, 네가 내 뒤를 이어받을 걸 내가 아노라. 그래가면서 아주 고운 말을 막 써요. 그러다가 또 호시탐다 죽이려고 난리를 쳐. 단창을 던지고 긴 창을 던지고 하나님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살려요. 잘 아시는 사실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체크하셔서 내가 지금 자리에 연연하고 있고 내가 뭔가 왕권에 도전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이전에 불병거 타는 것도 신기한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딴 사람 같으면 사르밧 과부가 아들하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싸대기 맞을 일이야. 나도 지금 먹고 죽을 것이 없어서 애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데 지금 당신이 지금 나한테 와서 뭔 떡을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도 난리가 없이 속이 상하는 말 하잖아요. 너 죽어. 위로하는 말, 너 죽어. 그러나 나부터 섬기고 죽어라.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고 나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영역이 있는 거야. 신통력을 발휘하고 통찰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엄청난 능력이 많죠. 아하 왕에게 비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말했던 게 3년 반을 비가 오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역이 생긴 거지. 또 비가 오리라 라고 말하니까 또 비가 와. 조각구름이 생기리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 사환한테 얘기하니까 또 조각구름이 생겨.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마차가 60km 달리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60km 앞서갔더라. 더 빨리 80km의 자가용 같이 달려갔더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인간이다 보니까 또 19장의 로뎀나무의 역사도 또 일어나.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고 물러날 때가 아니니라. 예후 왕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만들어 놓은 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 만들어 놓고 그 후에 너는 나한테 와야 되느니라. 그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주의 영이 잠깐 떠나가니까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고 계셨던 시간도 있어.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어. 아십니까? 비겁자가 되는 거야. 요나가 주의 영이 함께 할 때는 왕들을 놓고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비겁자가 돼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배매창에 누워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점이에요.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이기적이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아니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설선수범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에게 칭찬을 하되 내가 칭찬받으려 하지 말 것이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신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은 자꾸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자신을 체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영혼을 미워할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될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임한 거라고. 아십니까?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남이 미워지고 남이 나보다 앞서면 괜히 죽이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 받았다가도 바로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임하면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았냐고, 내가 무슨 말씀을 알고 있느냐고,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고 전부 이런 부정한 소리를 해요. 이게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엑소시스트의 영화들 잘 아셨죠? 과거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없어지고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를 도구로 삼더라 그 말이야. 곱게 생긴 여자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난리를 쳐서 자기 아버지 엄마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죽이려 하더라. 사젠가 뭔가 이런 것도,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인데 자기는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신부가 감히 잡지 못하는 귀신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기름 부음도 안 받았어요 하는 사람이 귀신이 덜덜 떨고 무서워하더라 그 말이야. 왜 악한 영들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신이 일을 나랑 함께 해야 되는데 보고만 계시기 때문이야. 네가 어디 귀신도 하나 때려잡지 못하는 것이 내가 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귀신을 누리라. 네가 어디 감당하고 혼자 튀어나오나 보자. 보고만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은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은 우리 스스로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악신이 들어가면 뽑아내기도 쉬운데 완전히 은사의 능력자가 한번 악신이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해. 그래서 먼저 태어난 주의 종들이 악한 것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 못해 먹겠다고 난 안 하겠다고 이럴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지.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키우고 했던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고 성질만 나면 못해 먹겠다고. 그런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아주 떠나가시면 참 즐거울 텐데 아주 떠나가시자고 보고만 계시더라. 계속 보고 계시더라. 이 자식이 뭐라고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그러다가 매가 오는 거야. 그럼 왜 때리냐지. 또 왜 때리냐? 매는 왜 맞을까? 내가 왜냐고 해서. 그래서 왜 맞는 거야?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과 보고 계시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세 사람이 기도하면 함께 하신대. 함께 하신대.
자, 여호와의 악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라고 오늘 14절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마귀 짓을 하게 만드는 거야. 아십니까? 승질도 나게 만들고 미워하게도 만들고 비판하게도 만들고 성경 보고도 싶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막 그냥 말씀도 안 전하고 싶고 막 이런 시간이 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임한 거야. 그럼 빨리 뽑아내셔야지. 오늘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어. 3일상 10장에 예언이 먼저 임한 사람이야. 오늘 다윗은 이제 햇병아리 주의 종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오늘 사울왕의 신하들까지도 악신이 임한 걸 아는데 이 사울왕은 몰라. 자꾸 둔감해지는 거야. 또 말 안 듣고 말 안 듣니까 계속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도 식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과 충만하면 틀리더라 그랬죠. 우리는 항상 충만해서 살아야지. 찬양만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좁은 길을 밤낮 없이 다닐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참 새빨간 거짓말 들은 사례. 그 노래 부를 자격들도 없어. 성령이 계시네 그러면 좁은 길을 다녀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래야 그 노래 부를 자격이 있지.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야. 전신갑주 입으라 그 말만 에베소 6장에 하기만 한 모래 말씀갑지도 못 입으면서 의의 형배를 벗지라 소리지는 모래 그거 갖지도 못했으면서 사탄이가 들어오면 쫓지도 못하면서 이제는 사탄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해. 하나님이 자꾸 기회 준다는 뜻이거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은요 하나님이 자꾸 용서해주고 부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부리시고 급기야는 자기가 죽는 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질 못해. 회개하고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옥이잖아. 사울왕은 자존심이 강해서 왕이 졌다 할까느니 네가 좀 나 죽여라, 죽여달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악신이 들어가니까 회개하는 영도 없어지네. 회개하는 영도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일들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금방 용서해주고 나면 금방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컨트롤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속이 상하거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은혜 주셨지요, 건강 주셨지요, 구하는 것대로 다 찾게 하셨지요, 열려 주셨지요, 받게 하셨잖아요. 이 사울왕이 참 자기한테 좋게 와서 아부 떨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뻐했어요. 근데 자기한테 조금 곁길로 나가거나 조금 미운 토리 베키면 바라보질 못했어요. 오늘 말씀 다 17장부터 31장까지 집에 돌아가셔서도 꼭 반드시 읽으세요. 아십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하나님 부리신 악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다윗왕 같은 경우도 우리 아내 밧세바 범할 때는 그게 악신이지 그게 참신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몸부림쳤고요, 이겨내려고 애썼고요, 죽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불쌍해서 아비삭을 주었지만 젊은 아이를 따뜻한 온기 가운데 오래오래 살라고 아비삭을 옆에다 붙였지만 죽는 그날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건 회개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일하고 계실 때가 기쁘고 즐거운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만 계신다면 나도 모르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자꾸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악신 부려서 데려가실 겁니다. 죽게 만들 겁니다. 자살하게 만든다고 말해.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걸 왜 보고만 계셨겠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인데 왜 보고만 계셨겠냐고. 그 보고만 계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영임이 떠났고 주께서 함께 일하신 게 떠났어. 연보돈을 챙길 때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자꾸 불평불만, 배고파 죽겠는데 돈도 안 쓰고 무슨 저런 예수님이 다 있어. 날마다 불평불만 하더니 결국은 예수님 팔았잖아요. 양심이 가책이 된 거야. 양심이 가책만 잠깐 알게 하고 또 떠나셨어. 그러니까 죽었더라, 자살했더라. 악신이 들어간 거야. 자꾸 이종을 통해서 지적받고 그럴 때 노력들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은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원해요.
마태복음 18장에 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영혼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오리까 물었을 때 차라리 7번씩 70번만 사랑해 그러면 70번이 끝이잖아. 근데 왜 70번씩 7번 사랑하라고 했을까? 무한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무한대를.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저 사람들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뇨? 라고 물었을 때에 주께서 더 잘하시겠습니다. 겸손한 태도, 자세가 보여졌어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니 어린 양을 먹일 것이며 칠 것이며 양을 또 먹여라. 양을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양을 다스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야. 정말 나에게 미운 짓거리하고 또 말 안 듣고 또 말 안 듣고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움이 없고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서 나타나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내 눈에 안 맞으면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라. 꼭 세상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눈으로 범죄하고 들으면서 범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범죄하면 한눈 빼버리고 천국에 와라.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와라. 오죽해요 그랬겠어요. 범죄하는 거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야. 날마다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까지가 왜 기록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말씀들을 가질 것이며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는 뜻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지 말고 나가라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 것이며 더 높은 수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용서는 받고 싶어하면서 내 앞에 있는 영혼은 용서하지 못하고 싫어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미움받기 받지 않아요. 아십니까? 자, 첫 번째 여호와 신과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가 여호와 시며 여호와 부르신 악신은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다. 두 번째, 여호와 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리신 악신은 이거로 문제를 두려워한다. 여호와 신이 함께 있다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은 문제가 오면 두려워합니다. 이런 차이점이에요. 자, 여호와 신이 임한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그만큼 신실했고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 편을 볼까요? 다윗은 17장의 34절로 여호와 부리는 악신은 문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17장의 10절의 말씀 보면은 백성과 사울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해요. 어떤 걸?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전쟁을 쳐들어와요. 17장의 10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소리를 듣고 왕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는 왕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들의 말에, 거기 있는 백성 말에 두려워하고 있더라. 하나님 부리는 악신은 바로 이렇게 두려워해요. 아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8아들 중에서 3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떡과 물을 가서 안부 소식을 가져와라 그러고 다윗이 그 군장을 찾아가서 들어갈 때에 이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리를 막 듣게 되죠. 그럴 때 너 왜 왔니? 구경하러 왔지? 형들이 그래요. 아닙니다. 무슨 구경을 하러 와요. 아니 왜 저렇게 조롱을 그냥 참고 있어요? 그 조그만 150밖에 안 된다는 그 자그만 키에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세요. 막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야단을 쳤고 뭔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윗이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모습을 왕의 귀에 들어가죠. 조그만 사람이 앞에 가는데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장에 34절을 보면은 곰도 때려 죽였고요, 사자도 때려 죽였어요. 근데 내가 곰 수염을 갖고 놀았어요. 아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다윗은 내가 양을 지키고 있는데, 내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는데 곰이 나타났는데요, 나는 맨손으로 잡아 죽였는데 수염을 갖고 놀았습니다. 사자도 겁나지 않아요. 곰과 사자도 겁나지 않는데 끝까지 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은요, 곰도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키가 커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보다 더 대단한 명예를 가져도, 나보다 더 대단한 돈을 가져도, 잘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일 일 염려하지 않고, 기도 못할 거 걱정하지 않고, 내일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이건 벌써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거야.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간 거야. 왜 걱정을 해? 네가 기도하니 성령께서 도와줘서 하지. 기도하는 거 걱정, 말씀하는 거 걱정, 모두 다 걱정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신이 활동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아십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아십니까? 자, 열왕기하 3장에 문제를 만난 여호람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은 사람이야. 기적을 본 사람들이야. 모압 왕을 정벌하러 갈 때에 물이 떨어졌어. 문제가 생겼어. 물 떨어지는 문제가. 근데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했죠. 근데 기도하는 여호사밧은 조금 선지자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것도 바로 다른 부하의 말을 듣고 가요. 우리가 어떨 때는 목사들이 바보 같고 집사가 더 월등하게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많다니까. 결국은 거기 찾아가고 막 흔들어봐요. 지금 엘리사가, 아이고 니네 아버지 엄마한테가 여호람 보고 니네 아버지 아왕하고 니네 엄마 이사벨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니, 거기 가서 물어라. 막 시험을 하잖아, 조롱을 하고.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왕이라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우리를 이쁘게 봐달라고 애교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시험 테스트 끝났어. 60점 이상은 됐으니까 낙점은 안 받았구나. 그리고 다시 검은 걸 가져와라. 다시 시험 테스트. 아니 지금 물을 달라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물을 달라는데 검은 거 갖고 와래. 풍류를 즐기재.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교만한 왕과 교만한 주의 종들은요,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갔으면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이 나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 어떤 행동, 어떤 말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십니까? 그렇게 안 흔들렸기 때문에 검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엘리사를 찾았으면은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온 거야? 환자 모습으로 온 거야. 문제 해결을 받으러 온 환자가 왕의 기름을 받았다고 해서 엘리사 선지 당신 지금 검은 걸 갖고 오라고 그래? 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수금을 타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가 하면 검은 걸 탔는데도 예언이 내려와서 개천을 많이 팔합니다. 왕이시오, 갈수록 태산이야. 검은 거를 탈 때만 해도 그래 나보기가 역겨워서 검은 걸 타시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 그게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개천을 많이 팔아내. 자, 이거를 듣기까지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면서, 아주 이거 마지막 찬송을 참 잘했어.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면서 가는 자는 사람은 주의 영이 함께 할 거야. 아십니까? 개천까지 파는데 하나만 팔아면 좀 팔 의욕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팔아내. 그걸 통과 안 하면 됐을까 안 됐을까? 국민학생도 아는 사실이죠. 그걸 통과했으니까 축복받은 거라고. 근데 개천을 많이 파고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내려옵니까? 이러고 분명히 반문했을 거야. 엘리사 선지자시오, 비가 온답니까? 이러고 물을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쯤에 엘리사는 벌써 마음을 헤아리시고, 비도 안 올 것이고 바람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엔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근데 믿겠느냐? 라고 묻잖아요. 믿지 봐야 본전인데 이제 다 온 길 아니야? 결국은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엉뚱한 데서 물이 내려왔어. 저 에돔 땅부터 흘러왔대.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야. 내가 아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야. 응?
내가 아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 구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모르는 거 그걸 구하려고 오신 거야.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려고 오신 거야.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답을 얻으려고 계산하지 마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답을 주실 수가 있어. 아십니까? 그 뒷장 보라고. 엘리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지혜가 내려왔잖아. 열왕기하 4장에 바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또 원망불편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니까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면서 한 병 기름밖에 없소이다 라고 했더니 또 엉뚱한 소리 해 안 해?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릇을 빌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거기다가 한 병 기름밖에 없는 걸 방문을 잠그고 자식과 함께 불에 개서. 과연 이게 맞는 말이에요? 2개까지는 부었는데 의심을 했으면 거기서 멈췄을 것 같아. 눈 감고 붓자? 그랬을 때 계속 나오지 않았을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그래가면서 계속 붓지 않았을까요? 자꾸 붓는데 꽉꽉 차는 거야. 자식이 옆에 있다. 엄마 신기해요. 여기 계속 기름이 차요 라고 했을 거야. 계속 붓다 보니까 계속 나오거든. 신났잖아. 야 아들들아 그릇 좀 더 갖고 와. 이제 없는데요. 그랬을 때 그 선지자 생대 아내는 불싸 그릇 좀 더 많이 빌릴걸. 아까워서 어쩌. 끝난 거야. 끝났어. 자기 믿음이 거기까지야. 믿음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신이 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봐봐. 그 갑옷을 죽을까봐 갑옷을 주는데도 안 입겠다고 벗어던져.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죽기까지 하려고요? 아직 죽음은 생각도 안 해. 얼마나 하나님이 신이 꽉 임했으면 죽음을 초월했어. 왜? 담담히 생겼잖아. 곰과 사자를 죽였는데 이까짓 거 그냥 물메딸 하나면 됩니다. 그냥 물메딸 휙휙 돌다 팡 때리니까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니 천사가 돌멩이 갖고 날라라 그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 이마박에다 박아라 그랬을 거 아니야. 탁 틀어 박으니까 기절했어. 쓰러져 버렸어요. 그 키가 작은 사람이 칼을 빼도 무겁게 뺐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목을 잘라서 보재기에다 싸서 들고 가잖아. 블레셋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치면 너희들의 종이 되리라. 너희들이 우리한테 치면 니네가 종이 되라. 이러고 말했거든요. 결국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종이 돼버렸잖아. 왜? 대장이 죽으니까. 먼저 된 사람이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골리앗 출신이 죽으니까 블레셋 다 죽었잖아. 내 믿음이 없어서 죽으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영원히 다 죽는 거야. 오늘 사울 왕이 잘 욕심 없이 갔더라면 요나단이 이을 수도 있고 그 후에 다윗도 이을 수 있었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때는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은 문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퇴보를 하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꾸 전진을 합니다. 전진과 후퇴예요. 아십니까? 자, 조그만 집을 하나 짓는데도 한꺼번에 뚝딱거리고 요술처럼 나타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초를 짓게 돼요. 흙이 바로 들어가서 바로 마르는 게 아니야. 한참 굳을 때까지는 엄청 시간이 걸려서 말려야 돼요. 자, 기다림, 하나님이 복을 기다림,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층 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30전, 뭐 50전 이렇게 얘기해요. 50cm 쌓아야 돼. 그럼 50cm 세멘트가 굳을 때까지 요즘은 급속 세멘트를 굳힌다는데 급속으로 굳힌 세면은 빨리 부스러진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걸 잘 안 한다죠. 그러면 1층을 질 때 그러는데 100층을 진다, 60층을 진다. 지하가 몇 층까지 가요? 엄청 튼튼한 걸로 지하 5층, 7층까지 가더라고. 그거 아시죠? 그렇게 기초를 쌓는 동안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뼈 따고 올라가고 구비구비 다 들어가는데 설비 들어가, 뭐 그냥 전기 들어가, 목수 들어가, 문 들어가, 이게 이 시간이 가면서 몇 달 걸려요. 예전엔 3년씩 걸렸는데 요즘은 조금 첨단의 길을 걷다 보니까 막 나무로 해갖고 뭐 야시바 걸어놓고 뭐 세면공구리 와서 또 베니다판 띄어내고.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 금방 뚝딱뚝딱 하면서 조그만 원룸 하나 짓는 것은 한 몇 달? 뭐 후딱 짓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빌딩을 져가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잖아. 능력과 은사를 받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전자의 첫사랑 믿음을 찾자 그랬잖아요. 은사 능력 받아도 이렇게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진짜 마귀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이 목사가 되었지만 때로는 사람이 다 되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목사 안수를 줘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래서 된다 다 된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윗은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계속 썼어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죠. 17살 때 그래갖고 왕이 되는 게 한 30세니까 거의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그 시간들이 30세 넘어서 쓰기 시작하는데도 엄청난 또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요. 금방 뚝딱거리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믿습니까?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견고하게 쌓아야죠. 믿음의 바닥재를 만드시고 영적으로는 단을 만드시고 그렇죠? 말씀에 뼈를 이루시고 강대상을 만들고 마음의 성소를 만드는 거죠. 사랑으로 예쁘게 다듬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안 두려워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면 되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인정 안 받아도 안 두려워요. 말씀을 못 전하고 기도를 못해도 안 두려워요. 자기의 딱 하나 특기 하나 갖고 하나님 사랑하셨을 테니까. 뭔가 한 가지를 보고 쓰셨을 테니까 안 두려워요. 뭔가 사울왕처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여인네들의 창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 새끼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새끼를 안 죽이면 내가 이 자리가 위태롭다. 나라까지 빼앗겠구나. 얼마나 더러운 마음을 먹는지 몰라.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이양시키기 전에는 아니잖아. 누군가 은사 능력 받은 저 새끼가 내 자리를 뺏을 것 같구나. 자꾸 그런 의심이 생기다 보면 그 영혼이 미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야. 저 사람은 계속 당회장님한테 인정받아가는데 누구는 계속 미움을 받아가더라. 당회장님한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짓을 하면 당회장 목사님은 내치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졸지 말어 또 졸고 안 그럴게요 또 졸고. 이거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요. 조심들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시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은 문제를 두려워요. 사람하고 부딪힘을 한번 겪은 사람은 또 부딪히는 게 너무 싫어. 만나는 것도 싫어. 보기도 싫어.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당회자한테 경책받으면 경책받는 거 정말 싫어. 이런 결국은 문제를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했겠느냐. 부를 보고 명예를 보고 잘생긴 걸 보고 이뻐서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사랑했더라.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랑했더라. 그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올 때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 안 두려워하고 있나 체크하시고, 안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 부신 악신이 임한 거예요. 그걸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아십니까? 오늘 여호와신과 악신을 분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할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 부리신 악신을 갖고 여러분 계속 산다면 언젠간 그렇게 사울왕처럼 점쟁이도 찾아갈 것이고 죽음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쫓겨나는 그 시간까지 남을 탓을 했어요. 아담은 하와 탓을 했고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아내가 라고 말했어요. 비겁자가 안 되길 바라요. 내 탓이로 쏘이다라고 하길 바라요. 믿습니까? 자, 여호와신과 악신을 분별하자. 첫째, 여호와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부르신 악신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랑의 관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은 그런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꽉 붙잡고 계시다. 부리신 악신은 문제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보고만 계시더라.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회만 와서 앉아있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임할까봐 두려워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생명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과 악신들을 꼭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셔서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남의 영혼도 분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먼저 보이는 성전을 구하는 건 사실이겠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부터 이쁘게 만드세요. 마음에 성소 만드시고 머리에 지성소 꼭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